우리가 매일 마가복음으로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누고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묵상을 하시고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 그 오병이어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나누었죠.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큐티를 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으로 본문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붙들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수제자라고 부를 만한 면모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올해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한 해를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란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들,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따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납득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이해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나오면 사실은 수많은 다른 제자와 똑같은 한 사람이고 수많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은 즉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을 볼 때나 다윗을 볼 때나 모세를 볼 때나 야곱을 볼 때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어떠한 면을 이제 대표하고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었습니다. 아마 무리를 걸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 장면을 그렇게 좋은 장면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앞뒤로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기 전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 나간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퍼져서 50명씩, 30명씩 이렇게 둘러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이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또 떡을 나눠주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사람들, 그러니까 들판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부족함, 빈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우리에게 물고기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오히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니 그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했고 또 그들에게 열광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중간에 있죠.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경험, 반응을 몸소 체험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기분이 좀 들뜨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분위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좀 흥분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로부터 먼저 분리시켰습니다. 너희 먼저 가라,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리를 피했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아서 이렇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로부터 떼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남아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는 겁니다. 뭔가 뜨거운 반응과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그 장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습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제자들과 예수님을 새로운 지도자 그룹으로 세우려는 어떤 이제 기회를 아주 자주 엿보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지금은 먹을 것 같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입니까? 내 삶을 채워줄 만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없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바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세워지게 된다면 사람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예수님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새벽 예배에 살짝 지나가듯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는 능력은 대부분 이런 능력이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능력,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둔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으로 동의하여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방향을 잡고 그대로 나아간다. 근데 그 방향을 누가 잡으셨어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 내 소원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능력인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는 대부분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능력들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능력은 추진력과 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 쉽게 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면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성숙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라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좀 쉽게 지나가자, 훌쩍 뛰어넘자, 이럴 때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능력을 원할 때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니까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왜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 이제 내 소원을 따라 살자인 것이지 언제든지 네가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능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능력에 취해서 능력만 바라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줄다리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천천히 밟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란 이 고난과 과정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난을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한 어떤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고난을 쉽게 피해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관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신다면 과연 고난을 쉽게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능력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깊이 수용하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도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능력만을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능력, 그 추진력과 같은 능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주 큰 갈릴리 호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도청 신도시보다 몇 배나 큰 호수가 있고, 이 호수의 북쪽에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폭풍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일어나요. 정말 바다처럼. 지금도 이렇게 넘실넘실 파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으면 거기를 꼭 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성지순례를 꽤 자주 가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성지순례에 대한 좀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가시면 꼭 2, 3주를 가세요. 주일도 부사역제 맡겨놓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갈만하다. 진짜 연구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갔다 오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험준함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볼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고 오리라 라고 했는데 마침 전쟁이 터져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가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만큼 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큰 파도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집채만한 파도, 3m 이상의 파도가 불어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 딱 동트기 전까지의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열정적인 반응도 보았겠죠. 뭔가 될 듯한 분위기를 감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쨌든 가라고 하셨으니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때 우리 뭔가 될 수 있었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광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이런 능력을 더 가질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능력에 대한 미련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이 폭풍우를 멈춰 주십시오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마디는 이것이죠. 주님과 같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무엇이죠? 앞에서 제가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가면, 그 과정을 쉽게 휙 건너뛰면 여러분 그 순간은 편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컨닝을 하거나 연필을 굴려서 찍어서 시험을 푸는 아이들은 다 틀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웅성웅성거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너무 심한 기도 아니냐, 성적 받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100점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혹시 의사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거짓된 실력으로 사람을 수술해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티 같은 반응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이죠. 과정을 무시하면
그 순간의 결과는 좋을지 모르나 본질은 엉망이 됩니다. 그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능력을 통해서 이 과정을 쉽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또 가서 더 큰 능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낼 힘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으로서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우리의 어떤 성장은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능력을 받아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능력, 더 쉽게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제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소망, 내 탐욕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원하고 있는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라고 하시면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물 위를 걷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람이 불어오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더 크고 거센 바람, 거센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던 것보다 더 큰, 더 거센 바람이 찾아오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능력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자기 소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면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위를 걷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겠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능력을 구하고 있죠. 능력을 받았는데 또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하심과도 거리가 멀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이라는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도 그냥 수용하라고 열어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집 가보셨습니까? 맛집? 전국으로 유명한 맛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합니다. 방송으로 나와서 이제 떠드는 집은 3시간, 4시간 웨이팅을 하죠. 그러면 그 웨이팅하는 시간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기다릴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집이 정말 맛집이면 어떻겠습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다리도 아프고 더운 날 땀도 흘리고 배도 고프고 짜증이 나는데 그 음식을 바라보니 이제 기다림이 고난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에 대해서만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까? 왜 나에게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좋은 것을 다 버렸다. 그 전에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어떻고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따라갔던 모든 것들, 자기가 건설하려고 했던 수많은 목적들을 다 포기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아래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장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실 때 고난이라는 과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너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아직 모르느냐? 너는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능력만을 원하고 있느냐? 네가 믿어야 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진정으로 그러한 고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어떤 진실된 신앙의 고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이제 이 뒤로 가르치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빚어가시는 것을 위해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추진력과 같은 능력은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찾아가서
내가 세상 모든 영광으로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추진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더 세상을 향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능력,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능력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 고난, 또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때 생기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능력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고난을 감당하라. 추진력을 얻기 위하여 능력을 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을 따라 살기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능력은 추진력이 아니라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능력입니다. 쉬지 않는 것이죠. 또 능력은 고난에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밀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입니다. 무리를 걸어봐야 관절염만 생깁니다. 그런 능력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원을 따라 주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능력, 주의 뜻을 따라가는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